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작년 산불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력히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제자의 길을 주셔서 잘 알아들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이 한 날도 여호와의 눈이 이 동산 위에 제 작년 산불 위에 머무기를 원하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면면히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 항상 기도마다 이렇게 공직적으로 올라오니까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가깝고 넓고 정집은 뭐 제가 지금까지 순낸 것 중에서는 빙하고 가지 숫자를 세봤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간식은 뭐 그야말로 싱싱한 이 성주참외를 우리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성주참외를 많이 먹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말씀적으로부터 풍성하게 한 게 아니고 배도 이렇게 든든하게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거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졸리시면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한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딸이 대학 2학년이 끝났는데 딸과 이게 첫 만나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생명 보장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임신기간 중 이제 진단을 이렇게 받고 안냐다가 출산되고 바로 영아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저 혼자 들어갔죠. 우리 사람을 이제 간호해 드리니까 그쪽을 다해서 데리고 있는지 부상이 제일 너무나 많이 닿았더라고요. 아니 뭐 기복지 받았습니다. 그 숨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신비로운지 길을 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딸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뭐 의학적인 소견들, 생존율이 없다 그런 부분들, 또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혹시 이 아이가 살더라도 이 아이의 아픔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치료될 대가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다 없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어떤 결단이 순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남에 임했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2년 동안을 함께 했던 어떤 힘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출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보고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이 피부지 아이는 단지 살아있는 생명체만은 아니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고, 바로 그것이 엄청난 삶의 변화를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 그 아이에게 가져오겠죠. 이게 우리를 지켜줬던 아주 중요한 그 힘과 버팀목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인간이 이해하거나 풀 수 없는 수많은 신비들과 비밀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고,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거. 너무나 많은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비밀들이 너무 많습니까? 이게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걸 반대돼서 그러고, 그럴 때는 보는 차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생명과 그늘에 대한 이것을 이해하고 풀고 설명하는 그 수많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철학이고, 이게 종교고, 이게 사상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세계를 이루어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들, 아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인간의 법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신비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 해석을 하고 풀려고 하는 목적은 그것이 제가 좀 호기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 인생의 비밀이 없을까? 여기에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인생의 그런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답답하고 힘든 내 현실과 그 확대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을 점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은 이 속에 없는 것인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제 헬라 철학은 좀 많이 그 익숙해져야 됩니다. 헬라 철학을 생각하면 단지 말장난이나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세상이 뭐냐, 진짜 엄청난 고민을 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성을 쓰기도 하고, 추론도 사용하기도 하고, 경험도 시도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체험도 많이 하기도 하고, 논쟁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공부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건 뭐냐니까, 우리 이런 현실 가운데 진정한 삶과 삶의 그 질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이게 뭐냐니까 헬라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민은, 한계는 고민은 있었는데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오직 십자가만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전했고 그것만 전해도 별 시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너무나 많은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만 딱 얘기합니다. 하나의 길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만 증거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주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이 말을 자꾸 하는 그들에게는 뭐 안중에 없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십자가 쪽에 죽으심만 져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만이 진정한 인생 문제에 해답다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가져온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한데 모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현란하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야기할 때는 복잡하게 따르면 안 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답만 딱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수습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왜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보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요.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헬라인들은 이 수사, 웅변수, 이 세상 지혜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바울은 안 쓴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문제로도 세상 지혜는 철학입니다. 인간의 이생을 통해서 우주가 뭐냐, 인간이 뭐냐, 어떤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이게 아름답다 했는데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탁월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의 철학이나 지혜나 원리나 수사가 너무 탁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인들이 있는데요,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 우리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최고의 지금 너무너무 뛰어나서 다른 나라한테 왔어요. 그래서 서양문화의 뿌리를 헬라하고 유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실들이 여러분들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 많이 하면 그리스 지역이 헬라 지역이 너무 박통입니다. 농사가 안 돼요. 포도나 지금 이렇게 아무데나 자라거든요. 너무 살기 힘든 곳인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인들은 해양에 불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그런 게 없으니까 한 곳을 가서 약탈하는지 무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학문과 문화과 삶의 방식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지금 봐도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민족은 위신 신봉하고 위기하게 살아가는데 이들은 그때 벌써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고민했고 우주의 기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것을 항구화시켰고 철학적으로 체계화시켰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적인 계보들, 사상적인 계보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발전을 거듭해가서 그 당시에 무슨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가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신의 존재에 대한 상당히 발전된 우리는 그 그리스 신화를 미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가 그냥 말을 못해주는데 상당히 발전된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뭐라고 하냐니까 필로소피다 이렇게 합니다. 필로가 이제 소피아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죠. 지혜를 사랑한다.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게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쌓게 되게 BC 4세기입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차가운 이성의 학문이 아니고 탐구자 자신을 완전히 뒷바고 놓을 만큼 열렬한 어떤 영적인 탐구다. 이들이 이렇게 철학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필로소피가. 단순히 사색이 아니에요. 머리 잔머리 부리는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그런 탐구였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가두고 자기 속으로 삶 속으로 끌고 와서 자신의 삶의 연결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했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진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요 뭐 누구나 다른데 네 자신을 알라 네 주제를 알라 지금 배우는 건데 잘 알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많은 글들이 있고 문자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는데 이게 일단 글자와 문자화가 되어버리면 화석화가 된다. 개념이 굳어졌기 때문에
전에 이미 생명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소크라테스는 그 뭐라고 하냐니까 걸어놨어요. 소크라테스 사상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그걸 그냥 강의한 거 떨어뜨려서 정리한 것이 자기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순간 이미 그 의미는 제한되기 때문에 하속화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뛰어난 개념을 사실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법을 통해서 자꾸 대화 논쟁을 함으로써 참된 스님은 절대적인 스님은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추구한 것이 뭐냐니까 소크라테스가 썼던 그 철학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왔냐니까 이성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동안 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냐, 네가 얼마나 뭘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아주 충격을 받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확신했는데 대화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모르고 뭉텅거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네 자신을 알아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다양하고 전환과 도전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성적인 논리로 끌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고 이 깨달음이 삶의 지평을 넓혀주게 되고 진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이게 뭐냐니까 네 자신을 안다고 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들어있는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딱 그것까지입니다. 무지는 인정을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 다음에 내가 몽상보다 모른다.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게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계속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보자. 이게 헬라 철학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 이성과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한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니면서 막 도전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도 뭐, 엄청난 것도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더 이상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딱 선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논리가 부족했어도 진리가 빈약했어도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뭐 바울은 말이 쫑하다라는 평을 들었지만요 바울의 서신을 고린도서 전서만 보고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치밀한 가능했어요. 우리를 감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모르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를 했던 결코 넘지 못했던 나는 그 해답을 갖고 있는데 왜 너희들 그 논리를 들고 앉는 거예요, 내가. 나는 답이 있는데 답을 모르면 답을 찾기 위해서 논리도 추구하고 지식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답을 알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답을 알면 답을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전부하면 됩니다. 주님이 답이다. 십자가로 오라. 말씀만 못 들어. 답이 있는데 뭐. 그럼 이거 순종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굳게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 철학의 현란함과 치밀성을 가지고 설명할 때 복잡해집니다. 논쟁적이 되고 말꼬리에 말꼬리를 막 물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인간의 지혜도 십자가 맞아 진다는 거고 의문을 가지다 보면 십자가의 의미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다 손을 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건 전제가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안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해봐야 이거는 개인성밖에 없고 기분만 상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없어요. 바울은 이 방법을 한번 썼어요. 아테네에서 그 앞에 썼는데 처절하게 실패하게 되면 다시 나 있는 너희들을 논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말과 지혜 탁월함은 똑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심정은 아니지만 아직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단순한 십자가만 나는 전가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그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 인생 문제가 그 아무 틀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면, 복음 자체가 왜 단순하냐면, 주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들이 그 애들 방귀일 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입으로 요즘 머리 안 하는데 기겁을 하죠. 요즘 그냥 입으로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안아야 제가 탁 집어요. 애들이 씹지도 않아요. 꾹꾹 넘깁니다. 왜냐면 다 소화관시켜서 넘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엄마가 밥 지어가지고 전부 소화관시켜서 다 해놓은 겁니다. 애는 그냥 꾹꾹 받아먹으면 돼요. 그것 안 받아먹으면 이제 굶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다 해놨거든요. 중요한 문제를 다 해놨거든요. 답을 다 찾아놨어요. 그 답을 가지고 우리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바로 생명이 나타납니다. 큰 놀랐잖아요. 우리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성적으로 상기적으로 말은 안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 말은 안 되는데, 그걸 꼭 받아먹으면 살아납니다. 그게 미련하고 버리기는 것인데, 우리는 능력이 바울은 1절 자기 자신의 지식, 사상, 세상 철학, 수상 안 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해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죽음의 신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 자꾸 이야기하는데 헬라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그 당시에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에로서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서는 남녀간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적인 사랑,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 이걸 보면 헬라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천적인 질문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거지 않았는데, 진정한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에너스틱인 사람, 남녀간의 사람, 아무리 부정적으로 좋아한다 이러고요. 결혼하면 찍고 싸우고 난리예요. 변함없습니다, 그게. 최고적인 사랑, 물론 부정도 대단하겠지만, 그거 갖고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 죽이지 않아요. 희생적인 사랑, 부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 다 하면요, 별입니다. 머리 한 번에 없어져요. 고기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는 그 사랑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 이 신적인 사랑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순한 거예요, 그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수련회 올라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빚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부도 문제, 앞으로 진로 문제, 얼마나 사대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이 있느냐? 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은 명확하지 않아요. 답은 하나, 간단합니다. 지금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서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문제에 그게 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도 들어있고 인생의 미래도 들어있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니까 신선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번 꾹 받아먹고 마음만 보면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단순해요. 평평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게 되면요.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막 일어나죠. 이들이야말로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느 민족보다도 처절하게 몸부림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왜 세상에 살아갈까? 우리 민족과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사의 길이 있어가지고 이리 지고 저리 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두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없죠. 이분이 해법인데 해법인데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짜 제대로 고민을 하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계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이렇게 할게요. 비밀이 이제 헬라 무스테리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니까 이것도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인들은 이제 신을 경험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세계를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신화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체계화된 자기 자신들의 신관을 정립한 후에 종교의식을 이제 재현을 하게 되는데 언제 하냐? 이제 밤에 합니다. 밤에 비밀로 신전 안에서 거행을 합니다. 그래야 아주 그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밖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다, 무스테리온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것이 나오는 거죠.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신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행동을 하면서 이때 막 엄청난 흥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도 생기고 막 정신적인 고뇌도 임하게 되고 마치 그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무스테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인 영성 수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영성 수련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을 갖고 하고 십자가를 갖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이런 수련을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무스테리오는 돼요. 그 개념을 참 바울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비주의는 배경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신비 무스테리오는 뭐냐? 복음의 무스테리오는 뭐냐?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 계획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뭐냐니까? 이런 의미에서 비밀이에요. 비밀은 내가 차원이 좀 다르죠. 그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말이 비밀이에요. 무스테리온입니다. 지금 말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일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주저물인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안 돼요. 헬라인들이 그렇게 추구했는데도 못하던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건해야 됩니다. 선포돼야 됩니다. 세상 기회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는 권세 있게 나타납니다. 참 놀랍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는 또 하나님의 깊은 신중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상한 것만 봐도 뭔가 싶어가지고 호기심을 막 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이게 대단하게 니가 싶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돼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루 계획들이 우리에게 이게 선포되고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이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학교가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심정이죠. 고린도 사람들 복음도 못해요. 너무 많은 것이 많아. 많은 너무 빨리 들려요. 여러분 정말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위축이 됩니다. 저도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시대 잘하는 사람들 가면 굉장히 배마에 보네요. 너무 고배하신다든지 너무 똑똑하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제가 분명히 기두고 일하면서 말을 막 더듬거리기도 하면서 주요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갈 데가 없어서 위축이 됩니다. 요즘 조찬 기도에 어느 명성 있는 목회자가
영성교회에서 설교한 것이 지금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관료들 앞에서 너무 아부적인 설교를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에서 막 한 번 막 들고 지나갔습니다. 지성인이고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 모여있습니다. 두뇌들은 다 모여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놈 지인들 똑바로 못하나? 이랬다가는 의식으로 말하면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참 잘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고뇌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정중히 거절해야 되는데 명예심, 영성교회니까 명예심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셔야 되는데 인간이 크게 보이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욕을 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들은 거예요. 이들 앞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죠. 헬라인은 정말 논리적인데요. 더 똑똑해야 돼요. 더 이상적이어야 돼요. 현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작은 어느 마을에 있는 빈촌 출신의 어느 청년에 대한 죽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파티에 가지고 아이고 그냥 차 타고 오는데 고양이가 길바닥에 죽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고 그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파티에 오면 안 됩니다.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하는 게죠. 배울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기분은 나쁘고 학문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말이죠.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렸다는 것은 그 담대했던 사도가 얼마나 위축이 되고 힘들어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절치하게 오직 오만 전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얘는 성도들은요 참 약한 것 같아요. 나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인생의根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왜 인간을 만드셨나요? 왜 죄인이 되었나요? 죄가 뭐냐요? 이러면서根本부터 우리 애가 왜 태어났나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애는 물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질이 생기면요 두리고 떨리고 도망가지 못해서 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가슴에 눌려버리고 너무 이쪽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속에 영성이 살아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석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역사할 때까지는 힘든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그 문제 개입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왜냐하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반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돼야 이 문제가 풀릴 텐데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침체해버리고 그래서 인간들만 파서버리고 욕심대로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복음은 자기 지식을 전하거나 힘과 능력을 같이 하는 그런 순간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오직 말씀에만 제한시키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이나 보이시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긴장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과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견뎌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순간 수고입니다. 도리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대적으로 굉장히 여러 문제가 나중에 피폐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는 기도하고 또 자고 그런데 죽지는 않고 죽어도 돼요. 죽으면 또 부활하니까 고생도까지 가면 돼요. 뇌출이 안 되겠냐? 괜찮아요. 뇌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 안 올라가니까 안 된다고 그 몸부림을 두리고 떨리는 가운데서 얼마나 두리고 있어요. 그것도
복의 능력이야. 복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주 맞춥니다. 아무도 아니게 만듭니다. 얼마나 내가 약하다, 얼마나 내가 쉽게 준비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울증 환자들도 잘 몰라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서 그게 천문수가 됩니다. 개미입니다. 개미. 이야, 대단하죠, 이게. 처절하게 무리감을 느끼고요. 우리는 복음은 현재의 증거가 되고 도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요. 하나님이 말도 하나도 없어요. 육체시대 때문에 나라가 뭐가 이래야 우리나라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답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이때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전 나라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죠. 저는 생각할 때마다 설교 끝날 때까지, 하여튼 끝나고 나서까지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가운데서 계속 흘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키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강단을 보면요,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자기 경험을, 자기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세상 축복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무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으로 많이 받는 거니까. 쫙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면요, 자기에게 하나도 못해요. 뭔가 직접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못하니까. 자기 말 하면 그 사람은 못거든요. 뜨덩거리게 돼요. 이 분별, 다 까다로울 만한 그런 말인데, 인간적으로 이거를 다 해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없어요. 아무에서 찾아가는데 없어요. 한도 없어요. 만물을 숭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우스갯소리하고 연예인이 스타를 세워서 쇼를 하는데 사람은 기쁘게도 거기에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단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초라한 사람이 올라가야 되고 자기 없는 사람이 서서야 이렇게 너무 막사가고 너무 잘난 사람, 너무 인물이 뛰어납니다. 저도 인물이 여러분데 대중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즐겁게 미국을 선 사람들이요, 연출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은 강하고 인간의 지식만 번뜩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제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무력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두리고 떨린 마음에서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쓰게 되는데 그게 역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4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인간의 지혜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수사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그걸 섞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깊은 묵상들, 효과적인 정답을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논증을 써야 됩니다. 바울처럼 논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이런 수사학이나 철학적인 사면을 쓰게 되는데 청중들이 복음의 힘인 십자가를 놓치게 되고 말재주나 엄청난 지식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을 잘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체면이 그런 것 같아요. 인자 조금은 똑같은 입이고 주둥인데 저렇게 말을 잘합니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에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날부터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지고 인간의 재주는 번뜩이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요, 복음은 얼마나 예민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똑똑함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은혜와 능력은 즉시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삶의 논리가 돼야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논리입니다. 믿음으로 탁탁탁 논리를 써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진부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 내 삶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방식을 쓰게 되고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최선이에요. 인간의 그 긴박성,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자랑에 큰 도전을 치열하게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사랑을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되는 거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 나에게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의 가치를 그런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긴박하면서 최선함이 생기고 자꾸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걸 딱 성경서만 아무것도 안 돼요. 긴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요, 이것도요, 헬라에서 나오고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참 이걸 보면요, 헬라 차이가 얼마나 뛰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사상과 철학 등에서 삶을 바꾼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반성하고 돌아보고 개선하고 뉘우친다 이런 명령에서도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낸다 이런 개념은 인간의 사상 철학에는 없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더라. 그걸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다 그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막 결단하고 그렇지라고보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싹 바뀌는 자발적인 현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면 좋은 것이지 또 변화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 부분이 빠져요. 믿음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 뭔가 이게 부대중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머리를 믿는, 이성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사상을 접목했을지라도 듣기는 듣고 배우는 것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 변화가 없어요.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뭔가 좋은 말인데,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이게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삶도 있구나. 한 예로 그냥 들리는 거죠.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대를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막 애통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내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삶을 온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십자가는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복음이 없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선포하면 다 내려가요. 자기 생각을 올리고 똑똑한 거 지혜를 싹 내려가야 됩니다. 헬라적 수사학을 하는데 능력은 못하는 겁니다. 세련된 말은 잘합니다. 헌질게 알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의 능력 상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하고 딱 데려가야 됩니다. 십자가부터 끌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결단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세워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모든 공로와 노력을 부정합니다. 천천히. 주님의 십자가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안 되니까 밑에 뜻에서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구원하려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방식에 다른 것을 섞거나 의미를 배우거나 절대로 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했고
그 예언대로 아들에서 100% 성취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구조자가 와서 일방적으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처절한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은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버린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왜 이렇게 탁월하냐, 하나님 지혜가 왜 이렇게 탁월하냐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세월호 사건은 세상 지혜의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앞에서 전문가도 첨단 장비도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가들도 위기에 빠진 영혼을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데서 우리나라는 너무 침체가 되었습니다. 아이 그냥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되는 게 없어요. 월드컵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열매하고 싸워도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막 나올 때는 한 적은 게 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구조할 당사자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 사생밖에 없다고 돈밖에 없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데 민낯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세월호 사건을 보고 선언들을 보고 하면 인생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인생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만 막 명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지 않는데,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 세월호 선장이 되는 겁니다.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자기 이익과 죽음과 관계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전혀 작동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능력이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변수에서 결정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고 해서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구원만이 인생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에 되새기는 어린이들에게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들은 장성한 자들, 성숙한 사람들, 나름대로 이해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조그만 어려운 말씀은 전혀 소화를 못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통용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철학이나 모든 학문, 사상, 도덕이죠. 이 보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잘 체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통치자의 지혜는 뭐냐? 통치자의 지혜는 나라나 조직을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 굉장히 고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통치자의 지혜는요, 심리학, 인간론, 모든 행정, 모든 지혜가 총합되어 있는 것이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정치가들은 아무하면 안 됩니다. 통치자들은 보편적인 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야 되고, 죄를 적게 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치술을 배워야 되고, 그걸 현실 가운데서 검증을 해서 쓸 수 있는 아주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제가 서점에 조금씩 가보고 이렇게 하면 요즘 잘 팔리는 책을 보니까 딱 두 종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재테크에 관한 책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회나 조직 생활에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로 대별이 될 것을 봤습니다. 여러 책도 있고 그렇게 한데 저는 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쏠립니다. 그거 제 얘기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네가 이 모양이 그밖에 못됐지. 더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지만 현실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이 되고 대단히 적용적실한 실용적인 원리들이 그대로 듬뿍듬뿍 담겨 있어. 그리고 그 결론들을 보면요, 성경적인 원리하고 너무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한계는 금방 읽고 조금 하나님 갔다 오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만 통용되는 지식이구나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부자리 올라가고 돈을 벌고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명확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들을 너무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질적인 풍요를 주는 것이고, 이런 책들,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마음이 막 감동됩니다. 감동적인 문학 작품은요, 인생들이 겪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인본주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밖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문학의 지금 대표적인 책을 저는 톨스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톨스토이 굉장히 신앙적인 원리인데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아주 노한 휴머니스트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으로 산다. 그 보면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 참 거들려요. 예수님이 도망가기만 하냐. 오늘 복음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결국 이 친구가 무슨 책을 사서 보니까 톨스토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사서 보더라고요. 이 휴머니스트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냥 이게 인생의 답을 찾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아니고 톨스토이의 부활이 인생의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야학하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친구가. 이게 인생의 진짜 의미가 있다.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를 자취방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분명히 제 안에 이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내 눈 급하기도 하고 꼭 안에 대해서 이도 그러더니만 옷을 주선 중이고 나오더라고요. 뭐 했겠습니까? 나무에 데리고가지고 수작을 부른 것이다. 너무 신경질을 내면서 왜 이때 찾아와야 나를 곤란하게 하냐고. 정말 못 이겨요. 제가 못 이깁니다. 그게 휴머니스트예요. 너무너무 고상합니다. 부활. 사람은 무슨 사람? 사람은 산다.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정력이 팍팍 일어나지.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아무도 없는 거 이게 진도가 나는 진도가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는 종착역이 나중에 초자연적인 세계를 그들 사람이 끌고 옵니다. 그게 결국 미신으로 가요. 미신으로 가고 영성세계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요. 이런 겁니다. 상식으로 현실적인 것도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독교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한마디로 타력 종교냐 자력 종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와서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고 구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력 종교인 이유는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들, 재물제가 같은 인생에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 권을 이루어놓고 찾아와서 하다 먹으라